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에 이런 나눔에 이제 초청받을 때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MBTI는 믿지 않는데요. 제가 혈액형은 꽤 그래도 신뢰하는,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데 가면 항상 과거에는 잔탁이라는 그거 아시죠? 그걸 이제 제가 꾸준하게 복용을 했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발암 물질 뭐 이게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걸 계속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꽤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운데요. 낯선 분들이잖아요. 저랑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인 모임일 거잖아요. 그냥 일반한 인문학 모임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공통점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서로 낯설게 하고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실은 이 책이 나온 지가 5년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5년 전에 나온 책으로 북토크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이게 불후의 뭐죠? 불후의 뭐 고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이걸 다 까먹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5년 전에 이렇게 나와서 북토크를 한번 꽤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전통 있는 교회인데 제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싸한 느낌. 그래 그 목사님께 엄청 부담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혹시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오실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뒤에 쫙 일렬로 앉아 계셨어요. 그러고 제가 사실 그분들이 신경이 쓰여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못 하고 아주 톤을 다운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두 분 이제 삿대질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옆에 권사님은 남편을 막 말리느라고 창피하다고 왜 그러냐고. 사실 우리가 같은 언어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이제 제게는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 낮까지만 해도 오늘 이 모임이 취소됐나 보구나. 4월 4일 이후로 목사님이 한 번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한번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꽤 부담스러운.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활짝 웃고 계신 그 모습이 공포스러운. 이렇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끝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런 부담이 이제 막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거룩하게 보이지만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사보다 더 목사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님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신학을 한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역사를 공부한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역사 중에서도 서양의 중세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중세를 잘 몰라도 서양 중세하면 어떤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대충 암흑의 시대. 예. 이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몇 년대에 공부를 하셨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배울 수. 암흑 시대 하신 분들은 기본 50세 이상 이제 되신 분들이고,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암흑의 시대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세하면 떠오르는 것. 마녀 사냥, 그 좋은 얘기입니다. 마녀 사냥은요, 중세도 있었지만, 마녀는 중세도 있었지만 마녀 사냥은 근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마녀 사냥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우리 한국에 장로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무섭거든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장로교 목사님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차피 우리가 다시 안 볼 사이잖아요. 마녀 사냥은 그래서 근대 현상입니다. 이건 뭐 혹시라도 나중에 뭐 더 추가적인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마녀는 중세에 있었지만 마녀에 대해 사냥한 건 근대적인 굉장히 낯선 얘기이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세하면 십자군도 있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천주교, 그죠? 교황 지배 시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중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세를 공부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중세 사가는 교회 사가다.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중세에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개신교인들이실 것 같은데요, 얼굴을 보니까. 예. 개신교는 16세기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개신교는 근대의 종교다. 그리고 근대와 개신교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이상한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오직, 개신교인들은 뭘 믿죠?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개신교는 근대에 생겨난 근대성을 담고 있는 종교다라고 하면 저한테 당장 그러거든요. 인본주의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하는 말 중에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꽤 저를 공포스럽게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본주의 혹은 인본주의 이런 단어거든요.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죠? 신본주의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약간 삐딱하게 목사님 말씀에 터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김 집사는 권사가 못 되는 거야, 인본적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아주 쉽게 쓰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근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라고 번역하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니즘의 반대말은 영어로 신본주의에 대응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신본주의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대조되는 단어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인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를 낮게 하거나 오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모든 중세 사가는 교회 사가다라는 표현을 했죠. 저는 신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교회를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인문주의자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파란 책과 또 이번에 나온 신간 하얀 책을 보시면 한 인문주의자의 사회와 교회 읽기라는 부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인문주의자의 성경 읽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오해되어 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이 제게는 아주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들 속에 나올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꽤나 공포스럽게 하는 단어이겠다 싶은 지점이 하나 있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막 들어오시죠. 저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약간 이제 사상의 의심이 지금쯤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지만 공포스러운 단어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는 단어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교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 청년관도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는 게 때로 공포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정말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새끼, 내 자식까지가 딱 다음 세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는 말이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에게 오용되기 쉬운가 하면 현재의 어떤 교회가 마주하는 도전, 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마주해서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대상인 거죠.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도전에 대해서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비껴가기 위한 어떤 면죄 부의 수단으로 모든 걸 다음 세대로 환원해 버리는 거죠. 과학의 문제, 그렇죠?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러한 이분법 자체가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반대가 진화일까요? 아니, 창조의 반대가? 창조와 진화가 그렇게 같은 개념이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창조는 훨씬 더 큰 개념인데 실은 그 창조의 반대가 진화인 양, 어떤 진화와 창조를 같은 레벨에 놓고 논의하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실은 적절한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수자의 문제, 아주 민감한 얘기죠. 이건 단 한마디로 모두가 정리되죠. 네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걸 볼 수 있어?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 버리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우리가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갖는 아쉬움이 이제 이런 속에 묻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심각한 문제라면 그에 걸맞는 치밀하고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간편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의 3콤보 세 번째 단어가 뭐겠습니까? 성경적이라는 단어죠. 교회에서 떡하면 그러잖아요. 성경적이냐 그게? 집사님은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일단 움찔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게 성경적이건 인본주의건 또 뭡니까? 다음 세대건 거기는 어떤 악의가 숨어져 있지는 않죠.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추호에 오해나 의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혹은 관행적으로 고민 없이 쓰여지는 그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주의 환기를 시키고 싶은 거죠. 개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했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자칫하면 저에게는 어떤 식으로 읽히는가 하면 이 모든 복잡 다단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지만 한 마법의 칼과 같은, 그래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성경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인 거죠. 그 앞에서 일단은 모두를 움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약간 과연 그런가? 동의가 안 되기도 하시고 지금 막 헷갈리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의심이 가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글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전문 용어로 그런 게 있죠. 쫄렸거든요. 와, 이 의도를 사람들이 캐치하고 그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것이 이제 제 속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건 그런 거였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002년에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약 4년 한국에 와서 산 이래 저는 한국 생활을 안 한, 외국 생활한 지가 한 18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를 공부하면서 지난 한 7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글들을 이제 쭉 썼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재수 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일반 역사학을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책 쓴 첫 책이 국민일보 최고의 책으로, 이럴 때 박수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하고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쓴 책이 텍스를 넘어 컨텍스트로입니다. 그 담긴 24편을 제가 1년 동안 제가 쓴 글들을 모은 건데요. 그 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책도 이듬해 또 국민일보 올해의 책에 뽑혔더랬지 않겠습니까? 재수 없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면 제가 책을 한 7권을 냈는데 6권이 한 9개의 상을 받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잘났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깔고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 뭐 그런 자존감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놀란 건 이런 거죠. 저는 이걸 혼자 숨어서 나만의 고민으로 얘기를 하고 잔뜩 용기 내서 한번 풀어서 썼는데, 제가 낯설었던 것 그리고 의외였던 건 이거죠. 와, 그게 목회자가 아닌, 신학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인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는 목회를 열심히 몇십 년을 하신, 그리고 강단에서 끊임없이 확신과 어떤 믿음을 선포하시고 추호에 회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도 갖고 계신 고민이었고, 교회 누구보다 헌신하시는 권사님들도 갖고 계신 고민의 일단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많은 부분 서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혹은 오해하고 싶었던 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점차 나은 확신을 찾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안정되고 뭐 이러한 것일 거라는 우리만의 어떤 집단 오해, 이런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확신이어야 됐던 거죠. 믿음의 확신, 삶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그 안에서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면 느끼지 않아도 될 훨씬 더 많은 수의 죄의식, 이런 걸 느끼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다 제외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신이라는 것, 이걸 담보하고 살아갈 만한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 확신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차원의 것을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독 그러한 일상의 불확실성과 일상의 두려움을 믿음이라는 혹은 신앙이라는 이것은 모든 걸 다 쓸어서 없애주고 우리를 안정화시켜 줄 거라는, 어찌 보면 진지하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허상을 붙들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이 실은 이 책에 쓴 얘기들은 제가 하는 고민들이었던 거죠.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느꼈던 고민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보인 반응은 그거죠. 저에게는 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보다 위로였던 거죠.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혹은 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혹은 불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로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조금 더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함께 걸어 나가게 하는데 조금의 격려, 힘이 됐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실은 제가 책을 이렇게 갖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단어는 가오거든요. 제가 가오가 있지 책을 팔러 뭐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러다가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그래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출판사 사장님에게 이제 이만저만 하니까 책을 내일 좀 중간에 받아서 갖고 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급하게, 제가 수원에서 바로 올 수도 있는데 서울로 가서 책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출판사 사장님이 어제 이제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잘 떠는 얘기인데요.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뵀는데, 철학자, 저랑도 이제 가깝게 지내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연도를 외우는 게 기가 막히게
무슨 책에 나오면 몇 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칸트의 책은 그분은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외울 정도로 숫자에 엄청나게 이제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 대단하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비아토르 출판사 사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잘 외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어떤 학자라고 우리가 치면 학자의 인생 궤적 가운데 그 사람이 30대에 쓴 글과 50대에 쓴 글, 70대에 쓴 글, 우리는 똑같은 최종원이라 한 사람으로 놓고 보겠지만 실제로 30대의 글과 50대의 글과 70대의 글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연도, 어떤 책에 나온 연도를 이해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5년 전에 6년 전에 텍스를 넘어 컨텍스트로를 냈어요. 딱 이맘때 내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와서 23번인가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책이 반향을 얻고 팔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저와 5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아주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얘기인데 5년 전에는 제가 한국 교회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죠. 한국 교회가 보였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저는 알 것 같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해결책일 거라는 생각을 5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주의자,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인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사실 크게 쫄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의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가끔 텍스를 넘어 컨텍스트로를 들춰보면 와 정말 겁대가리를 상실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번복을 하거나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5년이 지나면서 저한테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났어요.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북토크를 할 때 저한테 막 장로님들의 삿대질하면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교수님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맞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저한테 크게 부대끼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뭐라고 생각하건 저한테는 거리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제게 그런 고민이 실은 생겼거든요. 이 책을 읽고 텍스를 넘어 컨텍스트를 읽고 정말 좋았어요. 내가 새롭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훨훨 날아서 자유롭게 경계를 넘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솔찬게 계시거든요. 물론 제 책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조금의 지난 5년간 가진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어떤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있던 공동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급기야 거기에 어떤 떠나는 이런 것을 제가 의도하고 책을 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조금 더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생겼더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광고, 책 홍보 이런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로 5년 후에 올해 나온 책이 한인문주의자의 성경 읽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도 겁대가리를 상실한 책이긴 하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제가 성경을 읽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냈다는 거죠. 설교였거든요. 설교를 한 걸 묶은 건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얘기하고 어떤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당신은 목회를 안 했으니까 목회 현장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손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 부담감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보듬는 애정 이런 시각에서 교회를 보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제 생각과 글쓰기의 궤적이 톤이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속에 조금씩 바뀌어 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급기야 지난 1년 9개월 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물론 제가 목사도 아니고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알죠. 뒤에서 주도하는구나. 앞에서는 나서질 않지. 어쨌건 그런 크지 않은 작은 공동체를 하면서 저는 대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전통 교회, 제도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조금은 색깔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 지난 한 2년 동안은 그러한 어떤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 실제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저의 스스로를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죠. 내가 교회 근본주의자는 아닌가. 사실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굉장히 논쟁적인 용어죠. 그냥 닥치고 교회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 이건 그것이 우리가 아주 부담스럽게 보는 초대형 교회이건 아니면 아주 작은 가정교회이건 개개의 인격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교회의 외형을 보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에서 다루었던 또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지향했으면 좋겠는 그 방향을 저는 실천, 시도, 작은 어떤 몸부림 이런 거로 지난 2년간은 이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는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가 많이 읽혔을 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가 그때와 유사한 판매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제 속마음 다듬어지지 않는 속내가 들킨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그 말한 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제 속에 역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책을 내게 된 건 물론 출판사 사장님의 강권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하는 여기에 꿈틀, 거림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유의미한 열매, 역할 이런 걸 남기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그런 궁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어설프지만 한인문주의자의 성경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가 비판적으로 성찰했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독교, 어떤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고민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어떤 연대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임에서도 이제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 고민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읽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어쩌면 영상,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와 안경을 번갈아 쓰지 않으면 책을 읽기 어려운 우리의 노화된 시력 때문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의 읽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적들도 과거만큼 사람들이 읽지 않잖아요. 저는 읽기라는 것,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것이 어떤 당위의 문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와 달리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 보면 유럽의 고딕 성당들이 굉장히 이제 가톨릭 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창문들이 대부분 다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무식자들의 성경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중세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림 같은 게 사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종교 개혁은 내가 스스로 글자를 꿰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이었다가 개신교 교회로 바뀐 건물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스테인드 글라스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등장한 게 장의자. 장의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죠. 요즘은 장의자도 없고 성경 찬송도 없지만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20세기 이전까지 장의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어떤 전통을 고집하는 그리스 정교회에 가보면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 다 서서 드리거든요. 장의자가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유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동네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가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드리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서서 이제 보죠. 근데 개신교는 의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성경을 비치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개신교가 추구하는 지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통유리에서 빛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주체적인 읽기의 종교, 이게 개신교였다라는 거죠. 읽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우리가 읽고 배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내가 글을 깨치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읽는다라는 것의 궁극은 무엇일까? 저는 이 고민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왕년에 제일 좋아했던 여배우는 이영애 씨였고요. 그분이 이제 불의의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바뀌었는데,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여배우를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지 조심스럽지만 좋아하는데, 케이트 윈슬렛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더 리더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제목인데, 이 책은 원래 독일의 법학자이고 독일의 소설가인 베른하르트 슐링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요.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나라는 어떤 이 나이 많은 승무원과 기차 승무원과 미카엘이라고 하는 한 미성년자 16살 된 남녀의 상열지사로 출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자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고, 이제 법대생이 모의 재판, 전범 재판, 유대인 2차 대전 전범 재판에 방청석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한나라는 그 옛 애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들이 옛날에 연애할 때도 항상 이 마이클이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나에게 더 씌워진 누명이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을 호송하던 그 기차에 불을 질러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데 한나가 그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는 혐의였어요. 근데 이 마이클은 알죠. 한나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는 걸. 그러니까 한나가 그랬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한나는 재판장이 필적 감정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기 때문에 한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10년, 15년 유기징역을 받았을 때 한나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십 년간 복역을 하죠. 그리고 마이클은 매주 한나에게 책을 읽어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전해줍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다가 한나가 나중에 아주 할머니가 돼서 가석방 되는데, 가석방 되기 일주일 전에 그 교도소에서 한나와 유일하게 연결되는 사람은 이 마이클이었으니까 마이클을 불러서 한나가 이제 나가면 뭡니까? 직장도 알아봐주고 집도 알아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감옥에서 가석방되기 일주일 전에 둘이 이제 만나요. 대화를 이제 하죠. 마이클이 묻습니다. 옛날 일을 요즘도 생각하냐고. 근데 한나는 그 옛날 일이 마이클과 사귀었을 때의 일인지 아니면 그 유대인 학살 이 일인지 헷갈려서 얼버무립니다. 근데 마이클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일을 물었던 거죠. 근데 한나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뭐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은 한나가 반성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뭘 배웠나요? 이렇게 묻는데 한나가 글을 읽는 걸 배웠지. 이렇게 하고 대화는 끝납니다. 살아서 그들의 대화는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가석방 되는 날에 한나가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읽었던 책 위에 올라가서 책을 목 매달아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 한나가 밟고 올라갔던 책들, 한나가 읽었던 책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생존 유대인들이 남긴 수기였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유언장처럼 마이클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자기한테 남아 있는 돈을 유대인 생존자 기념 사업회에 기부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 중에 흥미롭게도 어떤 책이 있었는가 하면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그 한나 소설 속에 한나가 읽었던 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주인공 한나가 한나 아렌트에서 착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아히만은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표현했죠. 사고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무능함을 한나 아렌트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더 리더에서 그 여주인공 한나가 스스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함으로써 내가 읽지 못한다, 혹은 내가 사고하지 못한다, 사유하지 못한다라는 게 어떤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왜 읽지 않았을까? 읽는다라는 건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과거와 대면하려는 노력, 대면하려는 결단이거든요. 스스로 읽는다라는 건. 마지막으로 내가 글을 배웠지라고 했던 그 말은 비로소 한나가 자신의 과거와 맞닥뜨려서 직면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읽는다라는 것,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걸 사고한다라는 건 지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무지하던 내가 지식을 얻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은 내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유능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죠. 책임을 지는 것, 어떤 것에 반응하게 되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 영어 단어에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뭡니까? response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표현은 강영환 교수님이 이제 저랑 대담 프로그램, 대담집을 한 9월쯤에 나올 텐데 자세히 풀어주셔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데요. 우리는 지식의 문제를 알고 읽는 것의 문제를 지와 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감의 문제라는 거죠. 공감력,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뭔가를 염려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나에게 새로운 신선한 지적인 리프레시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타자에 대한, 혹은 나가 마주했던 과거에 대한 공감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공부는 사실은 반쪽짜리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유튜브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 영상의 시대,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읽는다라는 건 이거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사유의 깊이로 가는 거죠. 어떤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유튜브에서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는 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많은 나의 주체적인 수고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상상력 혹은 사회적인 공감력,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읽어야 되는, 여전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 감수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책임감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할 때도 영어 단어는 common knowledge가 아니라 뭡니까? 상식은 common sense거든요. 감을 아는 것. 누가 아파할 때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저는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뛰어난 설교, 탁월한 성경 공부,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기독교가 당시에 보여주었던 사회적인 공감력, 사회적인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이것은 사회적인 공감력과 감수성이겠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공감력과 감수성의 그 자리에 우리는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성경의 지식과 논리와 교리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기 위해서 아주 손쉽게 성경적, 인본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하면서 가는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 보면 감수성이라는 영역, 사회적 공감력이라는 이런 감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와 능을 추구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그런 공감력을 갖는 것,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오늘 기독교가 마주하는 도전에 대한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혹시 뭐 질의응답이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우리 책하고 같이 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질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 저 텍스트를 너무 콘텍스트라 그러잖아요. 제가 87학번인데 그때 한참 그 토의하고 논의했던 주제가 저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은 텍스트를 뭘로 텍스트라고 하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는 텍스트. 예. 1차적으로는 뭐 성경 텍스트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텍스트와 텍스트 간에 연결해서 생겨나는 것을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표현으로 담론, 디스코스 혹은 내러티브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와 텍스트가 직조해서 만들어낸 담론은 결국 이제 그 텍스트가 담론은 결국 사회적 그 텍스트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컨텍스트라는 상황 속에서
구현되는 게 담론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한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1차적으로는 텍스트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어떤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를 우리가 풀어 나감에 있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과도하게 성경을 이른바 문자적으로 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진지하고 원어의 뜻에 적확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 속에서 직조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로라는 제목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오직 성경으로 아주 제가 집에 들어가서 까먹으시고 교회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셔야 되는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또 뭐가 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말씀 혹은 뭐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당시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가톨릭 교회에 박차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1세기 여전히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지 어떤 가톨릭 천주교와 다르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루터가 21세기 오늘 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동일하게 종교 개혁에 대한 기초를 올린다면 과연 오늘날에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3장을 레퍼런스로 해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켰던 손가락이었던 거죠. 제가 텍스트에 매몰됐다 혹은 텍스트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컨텍스트를 속에서 그 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유리될 수밖에 없는 해석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책에 그런 표현을 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뒤로 숨는 것, 도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텍스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가 직조돼서 만들어내는 담론이 구현되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거죠. 제목에 뭐 그럴싸해 보이는 제목이기도 하고 논쟁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책의 편집자가 제안했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가 되기 전에 첫 번째는 한국 교회 넘겨짚기. 진짜로 엄청 자존심 상했죠. 그랬더니 제가 기분 나빠하는 티를 팍팍 내니까 그 다음에 제시한 게 B급 교회사. 그렇게 읽혔던 거죠. 이거는 누구도 이제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C급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제 B급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제가 한 작업은 맞습니다. 넘겨짚기죠. 제가 이 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몇 발짝 뒤에서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넘겨짚기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어떤 성경적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태도 속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좀 경계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텍스트를 그렇게 풀어낸 겁니다. 어떤 심오한 이 텍스트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또 자유롭게 강의를 들으시거나 책을 읽고 궁금하셨던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쓰실 때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문제 제기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용히 이제 묵상하시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할 그때와 5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몸담아 계시고 또 살고 있었던 캐나다의 그 교회,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책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요. 이게 어떤 과장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2012년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지 다음 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서 지금 한 12년 벌써 있었는데요. 저는 그 캐나다 가기 전에 앞서 제가 22년 동안에 4년을 한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년을 한국에 놀랍게도 한 신학교에서 있었더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나는 아주 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어쨌건 제가 4년을 있다가 캐나다로 떠나면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뭐 생각 혹은 뭐 돌아봄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간 거죠.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또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마침 그리고 저는 뭐 SNS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었던 때였는데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한국사의 어른이시죠. 이분이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SNS를 하시고 때로 글을 이렇게 쓰시고 또 악플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쭉 하시면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이 자기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몇 안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걸 한번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글로 이렇게 적었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짧은 에세이 하나씩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한 화요일이나 그랬는데 수요일 목요일인가 명성교회 세습 뭐 이런 사건이 이제 터졌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하고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꽤 갑자기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 글이 어떤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됐고 그걸 이제 기화로 제가 그걸 11월 7일에 글을 썼는데 그 다음에 1월부터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한국교회를 넘겨짚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동안 쓴 글과 제가 페이스북에 1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쓰겠다고 한 글을 묶어서 나온 게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가 꽤 오랜 동안 머릿속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뭐 전혀 정리되지 않았던 것, 그냥 오랜 동안 묵혀두었던 걸 그 1년 동안 풀어낸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근데요 5년이 지나니까 세습은
더 강고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때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 뭐 그 이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한동대 이슈도 있었고 이분들은 다 학교에서 쫓겨나시고 다 지금 힘든 상황 뭐 제가 의도한 것과 또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 교회는 그 중간에 또 코로나 19라는 또 전대미문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적으로는 제게 어떤 기대할 만한 또 제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게는 꽤 힘든 시기였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현타가 온 거고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뭐죠? 간장 종지 안에 태풍인가요? 뭐 그런 고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꽤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이걸 접어야 되나? 더 이상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접으면 쪽팔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엄청 뭐 글은 그렇게 썼는데 결국 그대로 살지 못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할 사람들이 꼭 있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쪽팔림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의 연장에서 저는 그렇다면 내가 거창한 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제가 여기 책의 14장에 나온 것도 그건데 우리가 희망을 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그냥 작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뭐 거창한 한국 교회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속해 있는 밴쿠버라는 지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벌써 한 2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이 책이 뭐 새로 나온 신간은 그것에 대한 이제 작은 결과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낯뜨거운 책이거든요. 어설픈 책이고 섣부른 책이고 그럼에도 낸 것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떤 이 경계선 안과 경계선 밖을 오가면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그래도 이 길을 한번 연대하면서 걸어가 보자라는 제안,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 고민을 풀어나가 봅시다. 뭐 이런 제안 정도로 생각하고 이 글을 이제 쓴 거고 용기를 내서 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로 막 콘텍스트로 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겸손해진 거죠. 이런 걸 진지하게 받지는 않으시죠? 네, 또 질문. 네, 우리 저 마이크 양 목사님 저기 저.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 중강의에 한번 참여해 볼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적인 건 게을러서 망설이다가 결국 참여를 못했는데요. 그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의 상실, 뭐 이것을 이제 교회 문제로 뭐 보실 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한때는 교회를 성체라고 그렇게 보고 교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동일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제는 아예 성에서 벗어나 아예 섬이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감수성의 상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교수님 강의 재밌게 듣고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참 이상한 건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건 아마
왜 네가 해야 될 걸 남에게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것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요즘에 이제 붙잡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제 앞에 당면한 상황이 소멸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저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 저희 교인들은 대부분 안 계실 거거든요. 저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농촌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고 또 늙어질 테고요. 한국 교회도 역시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소멸, 심하게 얘기하면 사멸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소멸의 시대의 복음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 구원, 뭐 회복, 뭐 치유, 축복,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다 이게 점점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게 꼭 물질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어떤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저는 목표를 뭐 버티기, 뭐 견디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그 답이 없어요. 딱 질문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감수성 한때는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망해야 산다. 뭐 한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동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교수님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건 망해야 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고 끝까지 버텨줘야 할 작은 교회들이 망해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뜻밖이었는데 과연 이 소멸의 시대에 복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건 목사인 제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소멸의 시대를 견뎌낸 교회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뭐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 쭉 깊지는 않지만 훑어본 제 생각에서 참 가장 놀라운 기적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도 2000년 동안 존재해 왔다면 이건 단순한 게 아닌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없어지려고 해도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것 역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우리가 희망을 두거나 뭐 절망을 두거나 어떤 우리가 그런 걸 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언급했다시피 가톨릭 교회 역사를 다루는 이제 중세를 공부하면서 공의회라는 거의 역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국민일보 올해의 책이 됐을까요? 예, 당연히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북토크나 이런 걸 해보면 저녁 8시가 넘어가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공의회라는 게 한 23차례 정도 열렸거든요.
공의회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어떤 직면한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뭐 유엔 총회 같은 걸 하는 거죠. 2000년 동안에 23번 열렸다라면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100년에 한 번꼴로 열렸다고 우리가 뭐 딱 그렇게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100년에 한 번꼴로 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마디를 형성하면서 지금껏 온 겁니다. 역사 이론에서 역사는 진보하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순유와 역류,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순유와 역류가 이제 교차하는 나선형적으로 순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하는 순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역사는 역류이겠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어떤 제도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 150년 정도 됐으면 한번 개비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 저는 좀 더 넓게, 좀 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치시켜 놓고 보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면 역류의 시기에 살아남아서 마디를 형성했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죠. 지금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이제 이슬람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시스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초대교회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 우리 이제 개신교가 뿌리를 둔 라틴 신학은 북아프리카에서 형성됐거든요.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19세기 이후, 18세기 이후 근대 세계 선교 시대에 가서 개척한 교회지 어떤 오랜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 북아프리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 중동은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는 순유가 지나고 역류의 때 그걸 대처하지 못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유의미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물론 그 4세기에도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는 2000년 동안 나름 그런 식으로 어떤 생존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걸 뭐 유럽의 열강들의 다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사에서 보면 특별히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죠. 독일의 이제 국교라고 하는 루터교가 전체주의에 부역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무솔리니 체제 가톨릭 교회가 부역한.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이 전 세계가, 적어도 유럽 세계가 겪었던 종교적인 공황 상태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100년 앞서서 생각해 보면 예컨대 1848년에,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이제 프랑스를 필두로 기독교 세력이 꺾이는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기에는 뭐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고요, 이런 이른바 근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설 땅을 점차 잃어갔죠. 이럴 때 이제 유럽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제 붙들고 있던 가톨릭 교회는 1860년대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거는 종교개혁 때 1500년대 한번 소집한 이래 300년 만에 소집된 공의회거든요. 그 정도로 뭐 막스주의의 위협이나 진화론이나 그 당시에 어떤 사회에 들이닥친 과학주의, 뭐 여러 도전들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근데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뭔가 하면 교황 무류설이라는 겁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것하고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후로 나온 게 마리아의 무흠 잉태설, 마리아 승천설. 자, 우리는 이게 중세 때 나온 이론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중세 때부터 마리아는 무흠 잉태하고 승천했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공식 가톨릭 교리로 자리 잡은 건 19세기 중반이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읽어갔는가 하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앞에 그걸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가 선택한 건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제도와 달라라고 해서 천상의 신비 뒤로 숨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교회는 전체주의에 부역하는 이런 더 처참한 결과를 낳았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모였죠.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걸로 모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교황 무류설이 제정되고 모든 교회 그 당시에 근대를 담보하는 진화론, 막스주의, 과학주의 모든 걸 다 에러라고 오류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다 이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소집 목표가 아초르나멘토라는 이제 이탈리아 말로 현 세대의 적응 혹은 근대화 이런 식의 고민을 담은 단어입니다. 즉 교회가 천상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비로소 인정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유의미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즉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를 실제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는데 특징적인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이단에 대한 교리적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공의회입니다. 즉 공의회가 고민했던 건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가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고 이 공의회 사실의 고민의 결과가 이른바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보여줬던 민주화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 실은 제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보면 한국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 가톨릭 교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톨릭 교회는 꽤 열린 사회 참여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를 한국에서 이른바 40대 마산 교구장을 했던 김수환이라는 사람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실제로 중개했던 그걸 가장 잘하는 이 사람을 서울대 교구장으로 주교회 교구장으로 세우면서 제2차 바티칸 정신을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전파했던 거죠. 그러면서 민주화 시기, 어떤 이 산업화 시기에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아초르나멘토의 정신, 어떤 이 세계의 아픔에 같이 공명하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늘 안고 있던 스콜라주의를 벗어버렸다. 즉 교리로 모든 걸 환원하는 걸 벗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데서부터 이걸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혹은 성당을 다니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자유와 어떤 자존과 행복과 어떤 인간의 존엄 이런 걸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존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교회가 혹은 종교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떤 필요한 그들이 요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영성, 종교성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공부는 오늘 개신교가 여전히 유의미하고 어떤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저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 혁명적으로 가톨교회가 대응했던 그 방식 그것이 뭐 어떤 식이 될지는 저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이슈,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만들어낸 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우선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 속에서 어떤 이런 한 사례를 들자면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감리교 운동은 종교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영국 사회사에서도 종교가 어떤 대중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유의미하게 대중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낸 대중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존경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감리교의 가장 큰 우수성, 가장 큰 자부심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요,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가 조직 신학책을 안 쓴 것, 자기는 그게 감리교에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폭넓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감수성의 폭이 넓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뭐 한국에서는 감리교인이건 순복음교인이건 장로교인이건 다 칼빈주의적인 마인드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표현하건 뭐 칼빈주의적이라고 표현하건 복음주의적이라고 표현하건 어떤 이런 우리의 선험적인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시각을 이미 규정해 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공부하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 사회적 감수성이라는 이슈를 조금은 더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요. 우리 지금 최신간입니다. 5월 달에 나온 아주 따뜻한 책이고요. 지금 요 전과하고 또 수도사 하여튼 그 책을 보통 가져오셨는데 그거 다 벌써 사가셔가지고 요 책만 지금 딱 10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게 18,000원인데요. 30% 우리 비아토르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히 30% DC를 해서 오늘 여기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갈 때 꼭 사서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찍으셔야 됩니다. 얼굴이 나오셔야지만 여기 오신 걸로 쳐드리니까 네, 끝까지 남으셔서 우리 여기 제가 기도 끝나고 바로 사진 찍을 테니까요. 기도할 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사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